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271면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이기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에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팔에 갔었을 때 잠시 운전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일본에 여행 갔을 때 렌트해서 차를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영연방이었던 나라들과 일본 이런 나라들은요, 운전대가 우리나라랑 방향이 다르거든요.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기가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요. 운전을 하는데 운전대만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도로 방향도 반대잖아요. 우리는 보통 우회전할 때는 좁게 돌고 우회전은 신호 없이도 가고 좌회전할 때는 크게 돌기 때문에 신호를 받고 돌아오는데 일본 같은 경우 우회전을 신호를 받고 크게 돌아야 되고 좌회전을 좁게 돌으니까 저도 몰랐는데 제가 운전 습관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난폭하고 이런 습관도 있겠지만 운전이 그런 오랫동안 20년 넘게 운전했던 그런 습관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우회전을 크게 돌아야 되는데 우회전을 작게 돌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차가 바로 눈앞에 있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 좌회전은 작게 돌아야 되는데 크게 돌다 보니까 또 마주오는 차랑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운전할 때 집사람 옆에서 매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회전은 크게, 우회전은 크게 좌회전은 작게, 좌회전은 작게. 계속 그렇게 얘기해서 사고 안 나고 운전했었습니다. 그런 습관, 오늘 습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습관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어떤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 몸에 익게 되는, 저절로 익혀지는 행동 방식, 이런 것을 우리가 습관이라고 합니다. 반복을 통하여 얻어지는 행동 양식, 이런 것을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지요. 우린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습관을 부정적인 의미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하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렇죠. 습관적으로 사과한다, 습관적으로 사랑한다, 말한다. 마음은 없는데 중심은 없는데 그저 말뿐인 것, 행동뿐인 것, 이런 것을 습관적으로 한다라고 수고로 이렇게 하죠. 근데 서양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습관에 관련돼서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루틴이라고 하죠. 자기가 반복되는 그런 운동의 습관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운동이 더 잘 되고 어떻게 운동했을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위닝 멘탈리티랑 연결되게 습관, 운동하는 습관, 승리하는 습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프로 운동 선수일수록 이런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죠. 20세기 들어 최고의 히트작 중에 하나였던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봐서 집집마다 책이 있으셨겠고, 저도 사실 이 책이 있었고 이 책을 읽어봤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죠.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배우려고, 본받으려고 이 책을 구입하고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일정한 행동을 오랫동안 반복함으로 얻어지는 습관, 고정된 행동 양식, 이것이 바로 습관인데 성경에서도 습관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벨은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그런 예배의 습관이 있었어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반면에 가인은 그 예배를 하찮게 소홀하게 그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하찮게 드렸던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불렀던 그런 습관이 있었고요. 이삭은 묵상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다윗은 찬양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자그마한 문제라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었던 그런 불평불만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지만 모세는 분노하기 좋아하는, 쉽게 분노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생명의 위기가 있더라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었던 기도의 사람,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의 예를 통하여 볼 때에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좀 더 영적으로 만들고, 나쁜 습관은 그 사람을 좀 더 악한 사람이 되어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본질이 되고요.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이 복을 받게 하기도 하고 저주를 받게 하기도 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습관을 의미합니다. 의의 길로 갔다라는 것은 의로운 습관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고요. 열왕기서에 보면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남왕국 왕들에게 그런 표현이 붙는데, 다윗의 습관, 다윗의 영적인 그런 모습을, 다윗의 생활 패턴을 따랐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습관의 중요성 성경에서 여러 군데 강조하지만 습관에서 가장 강조하는 구절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쉐마 또는 쉐마 법전이라고 읽는데요. 그 이유는 처음에 이 성경이 시작될 때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됩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죠. 첫 단어를 붙여서 우리가 보통 쉐마다라고 읽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 6장뿐만 아니라 신명기 11장 말씀의 일부도 쉐마로 받아들이고요. 이 말씀을 10계명과 더불어서 이 쉐마를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올바른 습관을 통하여 올바른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게 바로 이 쉐마입니다. 우리가 7월, 8월 달은 교회학교 여름 행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는데, 이 훈련의 달, 교육의 달, 우리 전교인 수양회도 있는데, 훈련의 달을 맞아 쉐마에 대해서 교육에 관련된 하나의 습관을 이야기해 주는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전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핵심은, 신명기 하면은 신명기 다시 신자를 써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다다랐을 때 이제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설교한 게 바로 신명기고요. 신명기 핵심은 5장에서 11장 사이에 있는 10계명, 계명과 10계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장 말씀, 성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활의 패턴, 생활의 모습, 어떤 생활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오늘 본문 쉐마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명료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계명과 더불어 이 쉐마를 가장 중요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지금까지도 이 쉐마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죠. 한 구절씩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문장이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글 번역은 한글의 어순에 맞도록 잘 번역이 됐는데요. 원어의 의미는 사실은 정확하게 원어의 의미를 해석하면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는데,
아도나이 엘로헤노 아도나이 에하드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아도나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란 이름을 함부로 입술에 두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하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아도나이 엘로헤누라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로헤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고요. 에하드가 유일하다는 표현인데 아도나이 에하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죠. 직역하면은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신앙 고백,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방향으로 여러 모습으로 부르고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 각자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된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 이 유일하다는 에하드라는 단어는요, 유일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특별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나랑 특별한 관계. 아이들이 친구할 때 이 친구는 나랑 특별한 관계의 친구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에게 유일하시고 특별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유일한 하나님 되시고 나의 특별한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 우리의 특별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5절은 4절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특별한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항목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필수적인 명령을 주시고 있어요. 근데 5절 말씀은요, 좀 특별한 구절이에요. 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마음, 뜻, 힘, 이 3중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3중의 표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서도 신약에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구약에서는 4군데 등장하는데 신명기에 3번 등장하고 열왕기하에 1번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요시야 왕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준행하였다라는 표현이죠. 한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다시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단어들은 다 자기 자신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힘을 다한다는 건데 사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3번 반복하여서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평행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평행법은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강조하기도 하고 그 의미를 보완해서 3가지 의미를 서로 간에 합해서 온전한 의미를 도출해내는 것이죠. 비슷한 의미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는요, 마음과 뜻, 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정신계통, 생각, 모든 것을 의미하고요, 뜻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영을 의미하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감정, 생각 이런 표현으로 정서, 욕구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생각, 우리의 감정, 힘은 우리 육체적인 것, 이런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강조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문법적으로도 강조하고 있고 그 마음을 다하고라는 표현을 3번이나 서술하는 표현을 쓰므로 강조하고 있어요. 한 구절 안에 강조하는 표현이, 강조하는 문법이 있고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인데요, 열렬히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5절 짧은 한 구절 안에 강조하는 의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강조적인 의미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나와 특별한 관계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는요, 이 표현은요 전인격,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 전인격을 다하여, 전 존재를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라는 내 모든 것을,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감정,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에너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기도하고 표현하는데,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생각, 감정, 모든 에너지 다 포함된 표현이죠.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6절로 9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은 모세에게 주셨던,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첫째,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두라라는 표현이죠. 내 마음 가장 위에 둔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저 생각하는 거, 잠깐 동안 구상하는 거 이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새기는 건 어렵지만 한번 새겨지면 영원한 거잖아요. 그렇게 깊숙이 각인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의 삶이 되는 것, 우리의 마음에 가득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은 그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라고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 있을 때,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다. 강론하다는 단어는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그냥 말한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늘 말하는 거, 늘 가르치고 늘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것은 그냥 입술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걸을 때, 누워 있을 때 늘 말씀을 말하는 거, 그럼을 통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기독교 교육의 정수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지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그 신앙적인 어떤 교회에 관련된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어요?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그러나 가능하면 자녀들 앞에서, 어린 자녀들 앞에서 부정적인 언어, 특히 신앙에 관련된, 교회에 관련된 부정적인 언어를 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을 보이는 것.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것은 반복을 의미하고요. 습관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걸을 때, 누울 때 습관적으로 늘 가르치는 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말하는 게 늘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요. 여기는 분명 남을 가르치는 건데, 자녀를 가르치는 건데, 자녀 앞에 늘 얘기한다는 것은, 자녀 앞에서도 그렇고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늘 말한다는 것은 결국엔 나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온전한 교육은 그렇게 나 자체도 거룩하게 하고, 내가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말씀을 늘 말하게 될 때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내가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말씀의 의미, 7절 말씀의 의미는 바로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슷한 단어들이 두 번 등장하잖아요. 의미는 상반되지만 비슷한 유형의 단어들이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은 그 시간,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순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앉았을 때부터 길을 갈 때까지 모든 순간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누웠을 때부터 일어날 때까지 모든 순간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말하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부지런히 반복하여 가르치고 늘 말하라, 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술에 두라라는 말씀이죠.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늘 부지런히 반복하여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모든 시간,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을 입술에 둔다라는 것은요, 묵상이라는 표현과 유사한, 그런 묵상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표현입니다. 묵상했을 때 우리는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을 생각하거든요. 묵상한다라는 것은 위가 4개씩 있는 반위동물들이 늘 질겅질겅 끄집어내서 먹는 것처럼, 소화된 것을 첫 번째에서 소화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먹는 것처럼 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걸 바로 우리가 묵상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읊조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새가 늘 우는 것처럼, 새가 늘 노래하는 것처럼 말씀을 늘 입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반복하여서 가르치고, 자녀들 앞에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앉았을 때, 누울 때, 길을 걸 때 모든 순간순간 말씀을 입술에 두고 표현하라 뿐만 아니라 8절 9절 말씀에는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앞에도 문설주에도 붙이고, 이것은 몸에 붙이고 집에 붙이고 그 말씀을 몸에 두고 집에 두라라는 그런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절이 상징적인 의미인 것을 알면서도 이 구절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손목에도 양피지에다가 말씀을 써서 그것을 작은 상자에 넣어서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여서 특별한 절기 때 그것을 붙이고 꺼내어서 읽으면서 늘 말씀을 암송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쯤은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그렇게 해박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을 그만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술에 두고 우리 몸에 두고 우리 가정에 두고 말씀이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말씀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 생일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에 어머니 생신 파티에 여러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어머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 아들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떤 교육 방법이 있길래 당신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을 때 이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가 유명하죠. 나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교육이 있겠고 뒤떨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학원도 보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써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신앙의 교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쉐마의 교육, 결국 쉐마는 습관, 반복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 나랑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특별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지를, 전 존재 전 인격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거죠. 그런데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다 보면 내가 먼저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가르칠 때에 내가 먼저 그 말씀의 습관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말씀의 습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습관들이 모여서 전통을 이루게 되고 말씀의 전통, 신앙의 유산들을 넘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쉐마가 요구하는 것은 서로 연결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데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술에 두고 몸에 두고 집안에 둠으로 말씀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게 습관을 강조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습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습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너희가 그런 습관을 형성하라고 가르치시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은 약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죄에 취약합니다. 영적인 생각을 따르기 원하지만 육체의 정욕에 먼저 반응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말씀의 습관이 되는 삶, 말씀의 습관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비로소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들을 이기고 영적인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의 습관, 곧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기는 습관인데, 축복의 습관인데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습관을 갖게 하고 이것을 통하여 본을 보임을 통하여 내가 먼저 말씀의 습관, 이기는 습관을 소유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말씀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메모해 보시고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특별한,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이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의 고백이 돼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말씀의 습관을 통하여 우리가 이기는 습관을 갖게 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말씀을 사모한다 하면서도 얼마나 말씀을 사랑합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5절 한 절에만 강조가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놔서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정열적으로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의 습관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습관, 말씀의 전통, 이기는 습관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항상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주의 이름 세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을 내비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유일하시며 여호와는 특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헤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 나의 특별한 하나님 되시고,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하부 사랑, 하나님 반복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전 힘을 다하여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다하고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합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육신에 먼저 반응하는 죄된 우리의 몸을, 우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아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습관, 말씀의 습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습관, 마음의 말씀을 두고 입술의 말씀을 두고 우리의 집의 말씀을 두고 우리의 몸의 말씀을 두고 말씀의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둘러싸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습관이 이기는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습관이 우리의 가정의 전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의 습관을 통하여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말씀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먼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입술에 두고 강론하고 선포하며 가르치며 몸에 두고 이마에 두고 손목에 두고 문설주에 두고 대문을 대고 말씀의 삶을 살게, 말씀의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습관이 이기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결단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습관이 이기는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습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특별하고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 신앙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으로만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